자, 오늘은 광복주의를 맞이하여 해방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그렇고요, 남쪽은 유다, 야곱의 아들이지만 나라 이름도 됩니다. 유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서로 다투다가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패망을 하죠. 그리고 남아있는 유다 왕국도 잘 버티더니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 앞에 무릎을 꿇고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활동하였고 조국 유다가 망하는 현장을 목도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도 나라를 사랑하시죠, 그죠? 나라가 있다는 것은 참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민족은 있는데 나라를 빼앗겼어. 위구르 사람, 저 중동의 쿠르드족, 티베트 사람,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은 나라지만 나라가 있다는 것, 이건 참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사랑하지만 제가 아무리 나라를 사랑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만큼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나라의 힘든 세월들을 다 목도한 분들이에요. 목도. 일제를 경험하고 6.25를 눈앞에서 보신 분들, 그분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 우리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이렇게 날마다 흘리는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나라가 망하는 걸 눈앞에서 본 거예요. 조국이 망하는 것을 눈앞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먼 훗날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유다에게 해방을 주실 것이다. 지금은 나라가 망하지만 70년 후에 해방이라는 은총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다 왕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빼앗긴 지 70년 만에 해방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70년 만에 해방을 맞이해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채 온갖 치욕과 고통을 당한 지 36년 만에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15일 오늘 그 해방을 얻은 지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라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참 기쁘고 감사한 그런 날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참고로 하여 해방의 어제와 오늘, 내일이라는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해방의 어제입니다. 제목이 조금 이상하지만 해방의 어제라는 말은 과거에 우리가 해방을 얻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3년 전 우리는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로서 일제로부터 해방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해방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해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야곱은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그죠? 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해방은 구원이다.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해방은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이다. 자, 성경은 해방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첫째는 해방은 구원이다. 여러분,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해방도 구원이에요, 구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 했죠? 이건 해방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자, 해방은 어떤 구원입니까? 정치적인 구원이죠. 사회적 억압에서의 구원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해방도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셨죠? 해방은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이다. 성경에 보면 속량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속량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한문인데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좀 해서 그 청년에게 답을 알려줬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을 가장 쉽게 표현을 하면 구해냈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 어떤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구해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치루시고 우리를 구해냈다. 해방이 뭐죠? 강한 자의 손에서 구해내는 것, 그게 해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의 식민지에서 속량, 구해내졌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따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죠. 해방은 강한 자의 손에서 구해내는 것. 따라오는 질문은 누가 구해냈을까? 여러분, 구해내다는 것은 이게 자동사, 스스로 있는 동사가 아니거든요. 구해내다, 누군가가 주체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누가 구해냈을까? 성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의 바벨론 식민지에서 주의 백성들을 해방, 구해내신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강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내셨다. 강한 자의 손. 그 해방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내 힘으로는 펼 수 없는 그 강한 자의 손에서, 더 강한 자의 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해낸 거죠. 여러분, 바벨론 강한 자입니다. 일제 참 강한 자입니다. 73년 전 일본도 강하지만 지금도 일본은 되게 강합니다.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지만 적어도 우리보다는 몇 배 더 강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일본은 언젠가 다시 일어난다, 조심하라고. 일본은 언제나 강했어요. 자, 여러분, 일본이 강했기 때문에 강한 만큼 잔혹하고 모질게 우리를 대했습니다. 강한 만큼. 강한 만큼 잔혹하고 모질게 대하니 그만큼 우리는 아프고 상처가 큰 거죠. 일본 사람 개개인을 만나보면 스미마셍, 미안합니다, 참 예의가 발라요. 그러나 일본이라는 민족의 특이성이 있는데요, 개개인은 스미마셍, 미안합니다. 그러나 나라적으로는 미안하다는 소리를 잘 못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여전히 강한 채로 저 남해 바다 건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강한 자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셨으니 그 해방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비유하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자, 두 문장, 세 문장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비유. 여름날의 얼음 냉수 얼마나 시원해요. 자, 70년간의 억압, 뭐로 비유를 하면 좋을까요? 70년 동안의 식민지, 뭐로 비유를 하면 좋을까요? 15절에 보면 라헬이 자식 때문에 통곡하는 소리.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라헬이라는 여인이 아이가 죽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라를 빼앗긴 그 서러움이 그와 똑같아요. 라헬이 자식 때문에 통곡하는 소리.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을 잘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꾸로요, 70년 만의 해방을 또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물된 동상 같아. 여러분, 12절에 나와요. 지금 우리도 극심한 가뭄 때문에 저수지까지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다. 물은 대는 거죠. 쩍쩍 갈라진 그 저수지에 물을 대어요. 가득 대어요.
갈라진 틈 속으로 생명의 물이 들어갑니다. 다 죽어가던 풀들이 기쁨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해방의 기쁨이 이와 같다. 물된 동상 같은 기쁨,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교례가 해방의 기쁨을 통하여 물된 동산에 시들어가는 풀들이 일어나듯이 그 기쁨을 73년 전 누렸던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70년 만에 얻은 해방의 기쁨을 두 번째는 잔치 같았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그때가 언제죠? 70년의 포로, 70년의 식민지가 끝나는 해방의 그날,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처녀들이 골목골목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나옵니다. 청년들이 뒤따라옵니다. 노인들이 함께 뒤따라오며 같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릅니다. 온 백성이 기뻐하고 온 교례가 기뻐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는 기쁨이 이와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백성들이 왜 이렇게 기뻐하고 있죠? 13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근심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해방과 함께 착취의 근심, 내일은 더 이상 빼앗기지 않아. 빼앗길 근심을 안 해도 돼요. 내일은 더 이상 끌려가지 않아도 돼. 끌려가는 근심을 안 해도 돼요. 내일은 더 이상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아도 돼. 수치와 모욕의 근심을 안 해도 돼요. 근심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진정한 해방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녀들이 골목에서 쏟아져 나오고 청년들이 쏟아져 나오고 노인들이 쏟아져 나오며 같이 춤을 추며 노래했던 이 해방의 기쁨, 오늘 성경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3년 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기쁨을 누렸겠죠. 여러분, 작가이며 민족운동가 시문 선생, 참 그 시대의 분들은 모두 존경할 만합니다.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지 제가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부족한 목사지만 이 시대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73년 전 나라를 빼앗겼던 그 시대의 선각자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10분의 1, 반의 반만 가져도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멋진 나라가 될 터인데, 여러분, 그런 것,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시문 선생이죠. 이 시문 선생이 지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 3번째 광복주일만 되면 낭독하는 시인데요, 광복이 되기 전에 이 시문 선생의 어떤 유작 같은 광복이 오면 좋겠다. 여러분, 그 내용을 잠시 제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여러분, 해방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춤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로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만약에 조국 대한민국에 해방의 기쁨이 온다면 나는 이 기쁨을 알리기 위하여 종로에 큰 쇠로 만든 종이 있대요. 종로의 인경, 밤까마귀처럼 내 머리로 날아가서 그 종을 탕 치면서 조국 대한민국에 해방이 왔다고,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다고. 그때 나의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나는 기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해방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참, 나라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죠? 내 두개골이 박살이 나 그래도 기쁘게 죽을 수 있는 죽음, 인경에 내 머리를 부딪혀 조국에 해방이 왔다는 소식을 알리고 싶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나 기쁜 해방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의 식민지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36년의 일제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해방의 어제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 해방의 오늘. 해방의 오늘이라는 이 두 번째 주제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해방된 그 시점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자유는 있는데 빵이 없어요. 거꾸로 빵은 있는데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자유는 있는데 빵이 없는 나라, 빵은 있는데 자유가 없는 나라, 어떤 나라에 살고 싶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빵도 있고 자유도 있는 나라, 우리나라가 오늘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있는데 빵이 없으면요, 그것도 비참해요. 빵은 있는데 자유가 없어, 그것도 비참해요. 성도 여러분, 해방 후 73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떠합니까? 빵과 자유 둘 다가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다 빠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느 날 하루 누워있는데 돈 버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가 사실은 빠듯한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참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산업화를 통하여 먹을 빵이 생겼습니다. 민주화를 통하여 좀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산업화는 우리 아버지 세대, 새벽부터 일어나 자식들을 위하여 피땀 흘려 빵을 먹이기 위하여 살았던 아버지 세대, 민주화 세대는 나부터 시작하여 좀 더 어린 세대들, 뭔가 좀 더 많은 자유를 누리기 위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세대 간에 서로 역할을 분담하며 복된 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우리 국민 특유의 이분법적인 사유, 내가 아니면 적이 되는, 여러분, 이거 모두 우리가 극복해야 될 마지막 관문입니다. 땀을 흘리며 빵 문제를 해결한 우리 아버지 세대를 존경해야 돼요. 그분들은 자유보다는 빵이 우선이었어요. 빵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러나 빵이 생기고 난 다음 우리 세대는 그 빵보다는 이제 좀 더 많은 자유를 원했던 거죠. 서로 존중하며 서로 아름답게 화합하는 이런 나라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일본이 패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립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면서 1, 2년, 3년 사이에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방둥이 나라죠. 1945년생이 해방둥이잖아요. 1945년을 기점으로 해방둥이 나라가 전 세계에 50여 개국이 있어요. 50여 개국이 2차 대전을 종전으로 하면서 해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나라는 빵이 없고 아직도 허덕이고, 어떤 나라는 겨우 먹을 빵이 있는데 자유가 없고, 조국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해방둥이 50개 나라 중에 한 나라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나라입니다. 해방둥이 50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OECD 회원국이에요. 이 OECD 회원국이라는 말은 공업 생산량과 산업 기술력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회비 내어서 가입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해방둥이 50개 나라 가운데 OECD 유일한 회원국 대한민국 코리아, 작년 2017년도 수출 세계 6위예요. 이 조그만 나라가 수출 규모 세계 6등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은 이 조국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헬조선, 지옥 같은 나라, 망할 나라 말로 자꾸 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더럽게 하면요, 나라가 무너져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여러분 없다니까요. 참 하나님이 기적 같은 복을 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바벨론의 손에서 풀려나 해방을 맞은 것, 해방 자체도 복입니다. 그러나 해방 넘어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것들, 하나님이 복을 또 주신 거예요. 해방이라는 복 넘어 또 복을 주신 거죠. 12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해방이 되어 돌아온 거죠. 찬송을 하는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올리브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여러분, 처음부터 해방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기가 있고 먹을 게 있고 올리브 기름이 있고 이런 것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 얼마나 힘들게 시작했습니까? 그 얼마나 힘들게 시작한 내용이 에스라, 구약성경 느헤미야에 나와 있잖아요. 너무나 힘들게 조국 재건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언젠가 뒤돌아보니 곡식이 있고 새 포도주가 있고 올리브 기름이 넘치고 소떼와 양떼가 넘치고 생존할 수 있게 되었고 산업이 융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복. 여러분, 12절 보셨죠? 여호와의 복, 여호와의 복이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생존의 복을 주셨고 산업의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36년 동안 수탈을 당하다 보니 이 나라에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5년 뒤 6.25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에 더 아무것도 없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야말로 폐허가 되었죠. 남한에는 공장 하나 제대로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생각도 못할 보릿고개라는 고개도 생겼고요. 얘야, 우리 2-3달 동안 이 보리적이라도 먹으면서 2-3달 동안 우리 버텨야 돼. 그게 보릿고개입니다. 새마을 운동도 있었어요. 혹자는 새마을 운동을 어떤 대통령과 연관시어 독재자, 친일파, 나는 그런 건 몰라요. 여러분, 저는 보릿고개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새마을 운동은요, 제가 까까머리 소년 때부터 새마을 운동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제 머릿속에 새마을 운동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를요 치장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된다. 그 살아야 된다는 몸부림을 아름답게 치장을 하니 새마을 운동이요. 여러분, 이런 광복 73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참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거죠. 그죠? 보릿고개를 넘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여 넘어 이렇게 풍요로운 조국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조국 대한민국이여 너는 참 행복한 나라구나. 나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국민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아, 너는 참 복된 나라구나.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 땅만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작년에 세계 6등을 했다니까요. 이 조그만 나라가, 코리아, 너와 같이 복된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구나. 마지막 3번째 주제는 해방의 내일입니다. 해방의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맞이했다. 해방의 오늘, 하나님이 해방이라는 복 넘어 산업의 복, 생존의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윤택함을 누리고 있다. 마지막 해방의 내일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해방의 내일의 주제입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으세요. 성경 곳곳에 출애굽 이야기,
특별히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역사 이야기죠.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이야기, 다윗 이야기, 역대기의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역사를 소재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걸 참 좋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의 패망과 해방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은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을 얻을 것이다. 역사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 역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실까? 반면교사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교사가 뭡니까? 지난날의 아픔, 수치를 통하여 오늘과 내일의 교훈을 얻고 다시는 그런 아픔과 수치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반면교사예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라. 그리고 다시는 그 과거의 아픔으로 돌아가지 말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되게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하나님은 70년 동안의 바벨론 식민지 시대, 70년 동안의 바벨론 식민지 이 포로에서 뭘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역사 패망 이야기를 기록하십니까? 뭘 깨닫게 하시려고? 바벨론은 세고 무서워. 빼앗기면 서럽고 아파. 맞아요.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은 참 세고 일제는 참 세고 빼앗기면 아프고 서러워. 일리는 있지만 이게 핵심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패망과 해방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까? 과연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궁극적인 교훈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을 찾아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얼마나 세고 일제가 얼마나 센가 이거 알도록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그 고통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건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 그게 영성이에요.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게 영성이고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이죠. 자, 이스라엘은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렇게 되어 갈까요? 18절을 한번 봅시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별칭입니다. 스스로 탄식함을 이제 탄식하네요. 반면교사. 70년의 그 포로 식민지를 통하여 스스로 탄식해요. 이제 드디어 고백하죠.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70년 만에 해방을 얻은 이스라엘이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뭐죠? 나는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았습니다. 자, 밭은 누가 갑니까? 황소가 갑니다. 송아지는 절대로 밭을 못 갈아요. 못 갈기 때문에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송아지 위에 멍에가 덮어져있네요. 멍에는 밭을 갈 때 황소 어깨 위에 씌우며 그 뒤에 쟁기를 달죠? 그게 멍에예요. 그런데 송아지 위에 멍에를 씌웠어요. 송아지는 그 멍에가 얼마나 익숙하지 않을까요? 일제 36년 동안 송아지 같은 대한민국, 일제가 36년 동안 멍에를 씌웠어요. 얼마나 그 등짝이 깨어지고 찢어지고 허물어졌을까요? 여러분,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한두 시간을 걸어도 발이 부르트는데 익숙하지 않는 멍에를 송아지가 메고, 여러분, 이 표현이 70년 동안 바벨론 식민지 그 포로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딱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 저는 익숙하지 않는 멍에를 맨 송아지 같았습니다. 그 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이 뭡니까? 내가 징벌을 받았습니다. 왜 송아지 같은 내 등에 이 멍에가 있을까? 그것도 70년 동안, 우리는 그것도 36년 동안 왜 있을까 생각해 보니 이 송아지가 고백하는 거죠. 내가 징벌을 받았구나. 여러분, 징벌의 전제 조건은 잘못된 삶이 있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벌, 그래서 나는 익숙하지 못한 멍에를 메고 우리는 36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깨닫게 됩니다. 해방을 맞고 말이죠. 이 깨달음이 해방의 내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단초가 되죠. 그러면서 보세요. 19절,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이제 뉘우치죠. 여러분, 70년 동안 고생해보니, 36년 동안 고생해보니, 익숙하지 않는 멍에를 맨 송아지가 죽을 고생을 해보니 뉘우쳤어요.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 어렸을 때의 죄, 부끄러움, 욕됨. 여러분, 볼기를 탁 쳤대요. 볼기를 왜 쳤을까요? 여러분, 여기 볼기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볼기가 아니고 넓적다리입니다. 허벅지, 허벅지. 볼기는 엉덩이 쪽에 가깝죠. 그런데 직역을 하면 넓적다리, 허벅지입니다. 자,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자기 허벅지를 탁 칩니다. 그 치는 게 뭐냐? 회개의 표현이에요. 허벅지는 제일 단단한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 그 위에 생식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가 나를 허벅지, 볼기 사이 그렇게 나를 낳으셨다. 이게 다 그런 어떤 생식에 대한 중심, 허벅지를 탁 쳤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회개, 가장 강한 회개, 이걸 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7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허벅지를 탁 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님, 앞으로는 그렇게 안 살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죄와 앞으로 그렇게 안 살게요, 답이 똑같은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니 그것 때문에 익숙하지 못한 멍에를 맨 송아지처럼 되었어. 깨달았어요. 이제 그렇게 안 살게요. 과거의 깨달음과 그렇게 안 살게요, 답이 똑같은 거예요. 과연 그게 뭘까요? 여러분,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허벅지를 탁 때리면서 말이죠. 앞으로는 그렇게 안 살게요. 이렇게 강하게 회개를 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게가 도대체 뭘까요? 이제 그렇게 안 살게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이 있는데요, 22절에 답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반역한 딸아, 이스라엘을 불러요. 반역한 딸아. 이 반역이라는 것, 이 단어 때문에, 반역 때문에 70년 동안 이 송아지가 멍에를 맨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안 살게요. 반역한 딸아. 이 반역이라는 말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반역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쇼베브, 배신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쇼베브는 또 변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변절한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바벨론 70년 식민지를 통하여 네가 회개해야 될 것, 앞으로 그렇게 안 살게요. 답은 똑같습니다. 반역을 끝내라. 쇼베브,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절대로 변절자가 되지 마라. 쇼베브, 그 쇼베브를 멈추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0절 하반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마치 대통령처럼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쇼베브,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의 변절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은혜에 변절하지 않는 길 세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이 해방과 번영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정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해방과 번영의 복을 주셨어요. 쇼베브, 절대로 그 은혜에 배신하지 않는 길,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안에 양심이 적어도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죄들을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쇼베브, 배신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해방의 어제 기뻐합시다. 민족은 있는데 나라가 없는 이 세상의 유랑자 같은 수많은 사람들, 어제의 해방을 우리 모두 기뻐합시다. 해방의 오늘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빵도 주시고 자유도 주신 해방둥이 50개 나라 가운데 유일한 코리아 조국 대한민국, 해방의 오늘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해방의 내일 복을 주신 하나님을 절대로 쇼베브, 배신하지 말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변절하지 말고,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해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변절하지 않는 해방의 내일,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도 감사하고 예배당도 감사하고 시원함도 감사하고 좋은 음향도 감사하고 엄청나게 잘하는 찬양대도 감사하고 내 친구도 감사하고, 그런데 주님, 조국이 없다면, 나라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을 과연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주님, 입으로 조국을 향하여 해를 줬은 망할 나라, 너무 많은 험담을 하여 조국 대한민국이 깔아앉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자긍심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지 꿈을 가지고 서로 화합하며 꿈을 맞추어 가며 의좋게 손을 잡고 진보와 보수가 진보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세계 인류 국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주신, 이 광복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작은 손길 주님이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아픈 자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주여, 주님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이런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